사울의 막장 최후입니다. 사울의 막장 최후.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상반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설교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15번째로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도 오늘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올 건데, 그죠? 여러분도 마지막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6월 마지막 주 사무엘상 마지막 수업으로서 오늘 여러 수업이랍니다. 우리가 설교로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블레셋 군대가 이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죠. 두 주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블레셋. 오늘은 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오늘은 사무엘도 죽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자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고 어떻게 보면 그죠? 거의 독보적인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어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을 다 죽이고 내쫓아버려요.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의 멋진 모습을 감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가 찾아오니까 이 위협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선지자 누가 없어요? 사무엘도 없는 상태. 중보기도 해줄 사무엘도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느냐? 알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사무엘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의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 것 같은? 많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많이 당황하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려운 것이 지금 사울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사무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렸고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워,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 당시에는 꿈으로 말씀을 하나님 많이 하셨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림으로도, 우림이라는 것은 우림 둠빔, 그 에봇이라 그랬잖아요.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의 판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이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절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종합평가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불안한 사울이 찾은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뭐겠어요?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좀 보내면 좋겠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아니, 아까 신접한 여인 다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이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변장을 해서 사울이 왕이 변장을 해서 호위무사 2명을 데리고 16km 떨어진 엔돌을 가는데요. 그 엔돌이요 가려면 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수를 터서라도 사울이 결국은 엔돌까지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은 깜짝 놀랐죠. 왜요? 알아봤거든. 여러분 귀신도 알아봅니다. 신약에 보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아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죽이러 온 줄 알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안심하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안 죽일게.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게 요청. 무슨 요청을 합니까? 이런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 올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 다시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죽었는데 그 사무엘을 불어 올려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근데 신접한 여인이 정말 뭔가를 막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울이 죽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티올로지라고 조직신학.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틀 안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담지 못하는 부분의 설명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는 이런 것이죠. 죽은 자의 영을 산 자가 불러 올릴 수 있는가? 그때도 했으면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영,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죽은 자의 영을 정말 그 실체를 불러 올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그 말하는 자들이 정말 그분이 맞냐 말이에요. 그 실체가 이 이야기죠. 궁금하세요? 지금 살짝 조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학설이 있는데요. 뭐 두 가지 다 한 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학설은 뭐냐?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아무리 체계화시켜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인간의 그 학문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조직신학적으로 다 모든 것을 가두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하시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날만큼 사울을 위해서만큼 정말 이 사무엘을 어떻게 불러 올릴 수 있지. 하나님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기적적인 심판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아주 예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강령술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강령술, 그러니까 악령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냥 실제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 아니라 어떤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그 환영을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그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죠. 악령의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겠죠. 저도 안 가봤어요. 무당집 가면 어르르 해가지고 막 작두 타고 막 그래. 막 이렇게 이러고 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휘리릭 해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얘기해요. 안 해요? 할머니가 막 아이고 내 아들 왔냐 막 이러면서 너무 좀 불경건한가 오늘? 아 1부 때는 우리 천 목사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내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2부 때는 은혜가 좀 덜 돼가지고 눈물이 안 나네. 두 번 하면 사람이 내성이 생겨요, 확실하게.
제가 지금 오늘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디까지 했죠? 네. 그러다 보면 막 한을 풀잖아, 그치?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 그 무당한테 신접한 사람들한테 팍 이 접신을 하면서 막 한을 풀어줘. 그래 내 아들 왔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거 여러분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은 말하는 게 뭐야? 이건 그냥 하나의 귀신의 장난이고 그것이 아무리 미래를 맞추고 사실을 말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결국 마지막은 망하게 되는 길이다. 하나의 마귀의 도구다. 악령 혹은 강령술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1번의 의견을 한 20% 정도 제가 받아주고요. 2번의 의견을 거의 90% 이상 받아줍니다. 저는. 죽은 자의 탈을 쓴 귀신들의 역사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이 메시지를 전하죠. 사울에게 뭐예요? 그 메시지는 너는 죽는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는 갈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을 할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사울의 최후가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신접한 여인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사울도 예언하는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그 충만한 가운데 그 대단한 왕이 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붙잡혀서 지금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오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최후는 단순한 최후가 아니라 막장 최후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해도 또 알고 싶기도 하지요, 사실. 그래도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어서는 안 됩니다. 악령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마치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지 급하다고 두렵다고 귀신을 쫓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사울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31장 이제 마지막 장 31장인데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들 누구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패전에서 활 쏘는 자에게 잡혀요. 그래서 죽게 생긴 것을 자기가 아니까 자기 옆에 있는 군사에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못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칼을 빼서 스스로 뭐에게 자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최후는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자결하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결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결하는지 몰라요. 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왕들을 보십시오. 사울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다윗도 지금은 멋있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가면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고 그의 마지막도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물론 주님은 다 종합평가하시겠지만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때요? 아니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의 왕들을 다 보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히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가 그냥 웃으면서 사울이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여러분, 6월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7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다행히 2026년이 있고 아마 2027년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장례식이 별로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돌아가신 분이 다섯 손가락 아니라 세 손가락 안에 들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강장로님 어머니 고령에 거의 90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정도 외에는 거의 우리 교회 성도가 돌아가신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들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늘 주일 아침에 오셔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어느 분은 지금 아프셔가지고 못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최명수 목사님 통해서 아침에 들을 때 또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이상원 집사님 오늘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의 시간이 조금은 남은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저의 마지막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28장하고 31장을 봤는데요, 그 사이에는 29장과 30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28장과 31장은 사울의 이야기고 그 안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 다윗이 머물고 있던 이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겐 주적이 두 개예요. 블레셋, 그 끈질근질한 뭔가 이상한 용어가, 하여튼 그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광야에서부터 적대했던 아말렉이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 블레셋이 사울과 싸우고 있는 중에 아말렉이 다윗의 공동체인 시글락을 쳐들어오는데, 마침 다윗과 군사들이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돌아와 버렸어요. 침노를 해버렸어요. 그 결과 불이 타버리고 시글락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다윗과 군사들이 그곳에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으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즉각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내놔라 그래. 에봇이 뭐라고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이여 아말렉을 지금 추격하면 혹시 될까요? 추격하면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도 모르겠고,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숨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윗도 이것은 너무 당황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추격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래라,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은 에봇,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모습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청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 400명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밤낮 사흘을 달려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탈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여기 있으라, 힘되는 사람들만 가자 하고 그는 갑니다. 사흘이 되었을 때에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마침 그가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아,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애굽 사람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의 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고 다음날 새벽에 기습을 다윗이 하죠. 그리고 무려 이틀 동안 꼬박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다윗의 아내들도 구원했고, 심지어는 아말렉의 전리품 또한 얻게 됩니다. 성경은 양떼와 소떼와 가축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자결하는 모습이지만 다윗의 모습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수고한, 심지어는 힘들어서 따라오지 못했던 군인들까지도 배려해서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 특별히 유다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소분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원수는 아말렉이죠.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이 멘트가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마치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멘트. 그렇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은 찬란한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 또 이 유다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참 보내면서, 그죠?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은 너무나도 다르지요. 사울은 모두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다 죽어요. 다윗은 모두가 생존합니다. 사울은 최후를 맞이하고 왕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다 했네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그 한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거는 다 여러분 놔도 하나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한나의 기도에서 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나온다. 한나가 했던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사울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다윗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사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다윗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사울의 모습에 가깝다고 느껴지신다면 회개하셔야지.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지.
그리고 느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죠.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과 지금 비슷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모습을 평생 반복하면서 경험하거든요. 그죠? 다윗의 모습에 여러분이 가깝다면 감사하셔야죠. 전리품을 친구들과 나누셔야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셔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